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드리는데요. 로마서 우리 그 8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자유, 해방 모든 거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해방. 이 해방된 거는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렵게 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내가 뭘 헌신했기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의 행벌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 사면하면 30년 징역 일에 대해서도 1년을 살았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사면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기를 다 채운 게 아니고 안 채웠는데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죄인은 분명히 죄인이요. 그죠? 분명히 죄인인데 해방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해방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법적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쳐다보면 어때요? 더럽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들이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런저런 인본주의,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다볼 때는 당연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돼요. 법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 인간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창세기 2장 이 에덴 동산, 이게 원래 인간이 준 축복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줘,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 이름 말합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리라. 마음껏 다 누리되 요거는 손대지 마라. 거기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합니다.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는데 여기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래서 이 법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 죽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시키니까 그 언약 파괴가 되면은 그 언약 조문에 뭐라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이래 되니까 인간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인간 상태가 에베소서 2장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상태에 빠졌군요. 이런 상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사탄을 아비로 섬기게 된 거예요. 사탄을. 자, 여기서 이제 오는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옵니까? 12가지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12가지 틀, 12가지 올무, 12가지 함정의 인간이 딱 잡혀. 여기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 가지 근본에 딱 걸리다. 세 가지 근본. 그 세 가지 근본이 뭡니까? 첫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자,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 자, 이게요, 사단이 진짜 우리 인간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단이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도 자, 저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자, 이게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유해지가 지금 뭘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다.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그거를 개발해라. 그거를 찾아내라. 그거를 활용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야, 돈이면 다야. 돈이 최고야. 왜 그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아. 돈 벌러 가면 돼. 자, 부자 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돈 좀 많이 벌어 영적으로 딱 죽이버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무슨 짓을 하든지 성공해라.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래야 알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요,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려고. 왜 장사해요? 성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그래가 성공하겠냐. 이러면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지금 유해지가, 창세기 6장 가지고 프리메이션이, 창세기 11장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기와 3단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 구약에 창세기 몇천 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그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과 맞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메시지라. 시대적인 메시지. 이 시대의 창세기 3장이 뭐냐? 이 시대의 창세기 6장이 뭐냐? 이 시대의 창세기 11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이 시대에 그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요. 시대적인 걸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 프리메이션, 유해지, 유대인들. 이건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떤 교단도, 어떤 목사님 신학자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은 옛날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게 내하고 뭐 관계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에서는 신학 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합동 통합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측에서 그런 말했다니까. 통합측 신학교가 있어요. 학교 총장이 창세기는 전설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창세기. 그래도 이단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먼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거는 전설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게 아니고 먼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해지를 가지고, 프리메이션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냐? 영을 바꿔. 참 무서운 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앞으로 후유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오는데, 이거를 우리 단체가 이 시대에 치유하는 단체로, 살리는 단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한, 우리는 뭘 지금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 안 했다도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와도 몰라요. 딱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세 가지, 어디에 빠집니까? 세 가지 문화. 이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화가 뭡니까? 첫째, 무속문화. 사도행전 13장. 점술문화. 사도행전 16장. 우상문화.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귀신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 충만하고 귀신 충만하고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이래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6가지 운명 속에 탁 적어. 그 6가지 운명이 뭡니까? 소속.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다 되고,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공중근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인간이 죽음이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게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걸려 있었다면 여기에 걸려서 인간이 저주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해방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이어 걸려 있는데, 교수도 이어 걸려 있는데, 부모님도 이어 걸려 있는데, 누가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겠습니까? 해방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축복이잖아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 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겠다. 권세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5장 24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리라. 예.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쪽으로 옮겨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다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성경 한 철자 한자 다 먹고 애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흐름 막 그 한 글자 틀리고 뭐 그런 거 옛날에 뭐 그런 대마했어요. 그래 막 해도 복음 못 깨달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창세기 3장 20절.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킨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사망이잖아, 사망. 요 사망이 있잖아, 사망.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이거는요,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 그러니까 창세기 이 3장 이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는데 그 원래 인간의 축복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 7가지. 7가지 축복이죠. 이게 회복된 거예요. 7가지 축복. 자,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전도자, 렘넌트, 이게 다 신분이에요. 자, 그래, 양자의 영을 네게 주겠다. 로마서 8장에 14절, 15절, 16절. 그러니까 양자의 영,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양자는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양자는. 예. 그래, 이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이게요, 참.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때로는 저기들 둘이 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아요.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 이건요, 아담 하와가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탄을 꺾는 권세, 귀신을 꺾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저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늘의 시민권,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해라.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 5가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요, 아브라함이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축복이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네. 그래서 성령을요, 계속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약속했잖아요. 그래, 이 약속한 걸 예수님이 오셔도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예. 그래서 그러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에 정인될 거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2장 1절에서 참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사단에게 졌잖아요.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 성령 충만 주면 사단을 박살내버려.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뭐 하느냐? 원래 인간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라. 237 나라 살리는 축복. 이게요,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법에 묶여가 있었다면, 이 법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법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려고, 여기서 뭔가 팍 빠져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사실은 여기서만 몸부림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3단체들이 하는 명상이에요. 사실은 그건 몸부림치는 거지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이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여기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근데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애털과 새털이 있습니다. 애털과 새털. 자,
예털과 새털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털은 육신, 새털은 영. 자, 그러니까 육신 옛 사람, 영은 새 사람. 자, 이게 이제 예털, 우리가 예털을 빨리 벗어나야 계속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 예털에 또 그대로 갇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자꾸 옛날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도 희미해지고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고 구원의 즐거움도 약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털, 육신, 새털. 자,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을 한번 읽고 로마서 8장을 다시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법을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털이 뭡니까? 예털. 자, 예털이 바로 이깁니다. 12가지 사탄이 만드는 올무, 털, 함정, 이 예털입니다. 예털.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 12가지에 여기서 빠져나왔잖아. 빠져는 나왔는데 옛 체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섭, 옛 구섭은 옛 생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 각인돼 있고 옛날 것으로 뿔이 돼 있고 옛날 것으로 체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구원을 받아갖고 기쁘고 즐겁고 잠시라.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고 그 잠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냐 덤덤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하시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과거 있었던 사람들은 옛날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이 뭐 필요 있어. 옛날 지금이 좋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예틀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도 뭐 하는지 압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세례요한과 엘리야과 예레미야과 종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게 뭡니까? 사회 정의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생활 이래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뭡니까? 예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도덕윤리 이런 쪽에 굉장히 이게 뭐가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이래가 됩니까? 저래가 됩니까? 이랬는데 가만히 놔두게 됩니까? 자꾸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자기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뭐냐? 비판, 비난, 정죄, 판단, 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누가 잘못하고 저런데 왜 저 놔두느냐, 뭐 어떠냐, 누가 어떻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라. 남 잘못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잘못하는 건 보이고, 자식도 보면 잘못하는 건 보이는 거라. 성도들도 같이 잘못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눈이 밝아갖고 여기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싸우고 맨날 이래요. 이게 뭡니까? 애체질입니다. 애체질.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 봅니다. 예.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털 준비해야 돼. 새털. 그 새털이 뭡니까? 이 새털이 바로 21가지 삶이에요. 뭡니까?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 그래서 24, 25, 영원, 237 나라 살리는 주역. 여기요 새털입니다. 새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복음의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누려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본부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 훈련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래 되면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28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모든 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 돼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어떤 환난, 핍박, 공고, 칼이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내가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 매일 행복.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 해방은 되었는데 얘 털에 묶여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니까 감사도 식어지고 기쁨도 약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그럼 꼭 밋밋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새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회복됐어요. 저는 옛날에 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 뭐 한 달, 한두 달 있다가 또 회복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일 항상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괜찮아요. 지금은 염려, 걱정 이런 것도 없어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 바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그 기도의 비밀이요. 첫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기도.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간세 성령께서. 자, 성경 우리 다시 또 한번 또 참고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 자,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참,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요. 이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목사 또 교육자가 기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가족이, 자식이 기도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배경, 기도의 배경이에요. 기도의 배경. 이게 이제 기도의 배경인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예배 생활 별로 안 하고 훈련 생활 별로 안 해도 밥 먹고 살아가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성령님이 기도해 주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뭐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가도 뭐 별 뭐 괜찮네 하고 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큰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귀 종노를 합니다. 마귀 심부름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잖아요. 내 개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씀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 기도의 힘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해방된 거, 자유함을 얻은 거, 그걸 매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내 개인이 깊은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합니까? 임마누엘,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합니까?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기도의 속에서요, 중요한 것도 여기 있잖아요. 자, 32절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예요. 아들을 주시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누리라. 아들을, 그리스도를 누리라면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틀을 바꿔야 돼요. 예틀은 뭡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 사실은요, 예틀입니다. 예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문과 권세, 축복이 다 있다. 그거를 누려라. 그거를. 그러면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주부에 있는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자유 나 구원받았네. 더 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해방 받았네. 너 해방 받았네. 우리 해방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승리하겠네. 나 승리하겠네. 너 승리하겠네. 우리 승리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승리하겠네. 할렐루야.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해방, 치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행복하네. 네 행복하네. 나 감사하네. 네 감사하네. 나 응답받았네. 네 응답받았네. 우리 응답받았네.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축복,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남이 안 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 누리면요, 내가 보여요. 남이 안 보입니다. 마누라 잘못하는 거 안 보여요. 남편 잘못하는 거 안 보여요. 자식 잘못하는 거 안 보입니다. 교인들 잘못하는 거 안 보여요. 목사 잘못한 거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전부 다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 하는구나.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흉보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아,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 체질에서 새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찬양했으니까 조용하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호흡을 하시면서 한번 한 1, 2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을 해도 됩니다. 속으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네 성령 받았네. 그 찬양 속으로 해도 돼요. 나 해방받았네. 예,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폐렴 바이러스 하나님 결박되게 하시고 다 치유되게 하고 특별히 수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건익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건익 씨는 이제 이거 소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은 했습니다. 이제 소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신장이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예. 계속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저 북한에 김정은과 공산 2,400만 가슴 속에 그리스도에 익혀지려고 무너진 재단 수족된 남북 통일되어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 폭력일선 조직 무리들이 그리스도에 무너지고 토굴에서 지하교에서 수용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어 237 나라 살리는 선교 강국 제상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특권과 국무위원 유정과 장차들과 청와대에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여야와 국회와 국회의원과 상무와 초중대와 서민과 노동 공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허가막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아서 나라 만사되어 세계보고 내면 북한 선교 발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북교류 통일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문재인 뜻대로 되지 않고 김정은 뜻대로 되지 않고 트럼프 시진핑 뜻대로 푸틴 아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쪽으로 해결되고 하나님 주권 속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의차례 기도하고 오직 복음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휘님 넌터들이 다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로마서 10년 일꾼들을 섬하고 우리 렘넌트 8번째 렘넌트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 수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고 치유되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장건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정인되도록 이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우한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들어다니는 재앙을 막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우리 충만교회 모든 건석들 가정 가문에 모든 허가막한 세력이 무너지고 고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인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